이 시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서시면서 찬송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앞에서
주님만의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만이 위하여 내 주님,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만이 주님만, 주님만이 위하여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만물을 찾느라, 왕들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되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목소리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다음에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의 달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고 좀 큰 소리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앞뒤로도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는요, 이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감사로 제사가 뭐죠? 지금은 예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조베바흐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베바흐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했죠?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감사를 보신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희생 제사라는 부분을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번역이 있고 벌게이트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입술에서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찬양 자주 하십니까? 감사를 자주 올려드리십니까?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뭐 지금 헌금을 드리죠.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는 삶, 이런 사람을 더 기뻐 받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입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습관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습관들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망하는 습관입니다. 실망. disappointment라고 되어 있죠. 실망. 우리 교회는 영어도 가르쳐 줍니다. 실망하는 습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러니까 실망하면 내 힘이 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주셨죠.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은 손수 빚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에게 모든 생물 동물들을 데려놓고 이름을 정하게까지 하셨죠. 그만큼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뭐죠? 권력과 세력의 합친 말이죠. 권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파워입니다. 어마어마한 파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망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보다는 감사를 하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죠. 어떤 분도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겨 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겨 퀸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도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죠. 은퇴를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를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극찬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겨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프로그램 몇 분인가요?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을까요? 무릎도 다쳤을 것이고 그 스케이트 날에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홈런을 많이 친 선수가 이승엽 선수입니다. 지금 은퇴를 했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홈런을 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 삼진을 몇 번이나 당한 줄 아십니까? 셀 수 없이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손흥민, 축구 손흥민 때문에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헛발질을 많이 했을까요? 슛할 때마다 다 들어갔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실패를 했죠. 그 가운데 골이 들어갔다는 거죠. 박세리도 박태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어디쯤 있죠? 맨 오른쪽 편에 좀 있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콜라 회사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콜라가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를 팔기 위해서 사우디 전역에 대대적으로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쫄딱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포스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터. 그 전국에 붙였던 포스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어떤 사진인가요? 사막을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뭐죠? 콜라를 마시네요. 세 번째 사람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 회사가 이 포스터를 내건 것은 이런 의미죠. 사막에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도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활력이 넘쳐서 막 뛰어다닐 수 있다. 그래서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전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글과 그림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봅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고 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가 무슨 의미죠? 열심히 뛰는 사람도 콜라를 마시면 뻗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래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사람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결말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삽시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패한 일이 성공의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 선전 엄청나게 많이 했죠. Be like 마이클 조던 해가지고 마이클 조던처럼 되라라는 선전, 나이키 신발 뭐 이런 선전 많이 했죠.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에 실패했고 300번 가량 게임에 졌다. 그 가운데 26번은 마지막 회신의 역전슛이 실패해서 진 것이다. 이처럼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성공했다고요? 어마어마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기량이 연단되어져서 성공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실패를 빨리 해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실패를 거듭해도 잃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실망하면요, 그 실망이 결국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자기가 아는 지인이 그 지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아주 암성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돼서 어떡합니까? 야채인간. 식물인간이 야채인간으로 바뀌었죠. 이 말을 들은 그 지인이 자기 아들이 식물인간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인간 되었던 그 아들이 그 이야기 때문에 웃었답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언어 습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35년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저기 그 음식점 그가 있잖아요. 이수진 그쪽에 대길이 지나가는 길에 양쪽에 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를 몰고 쭉 가는데 앞에서 큰 차가 오는 겁니다. 좁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좀 빈 공간이 있어서 좀 멈추십시오. 손을 내밀고 천천히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옆으로 비낀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차를 끌고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든지. 제가 35년 만에 그런 사고는 처음 해봤습니다. 가만히 세워져 있는 차.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망하고 막 이렇게 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보였던지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네.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하면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인사사고 아니잖아요.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두 번째 방해하는 습관, 우리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불평, 컴플레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불평하는 습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가 불평하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마귀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불평하는 것은 마치 이렇다는 겁니다. 큰 접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일들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행복한 것들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것은 그 접시에 행복을 담으면 담을수록 흘러 넘치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어떤 환경도 지옥을 만듭니다. 반면에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학군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가는데 할 것이 없어서 그곳에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막 읽고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감옥이 아니라 기도원이고 별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원은 뭐하러 가는 곳이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감옥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기도원이 되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도 공짜로 줍니다. 잠도 공짜로 재워주죠. 물론 감옥에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이 감옥도 그곳에서 감사했더니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정치인들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까? 내가 정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정치하면 저 사람들보다 잘할까? 여러분은 저 정치인들보다 더 정치를 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기는 사람들 만나면 참 기분 나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책이 안 쓰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불평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평하면은 나만 손해죠. 막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스트레스가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아주 해로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성경에는 20편 37편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불평하는 것은 나한테 해로운 거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평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감사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뭐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2, 3년 전만 해도 이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엄청난 개구장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신발을 사줘야 됩니다. 찢어지고 뜯어져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인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별나서 새 신발을 사줘도 며칠 못 가서 다 찢어지고 맙니다. 얼마나 별난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신발 한 켤레만 닳도록 걷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신을 신고 일어서는 것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해야 됩니까? 신발을 빨리 찢어버리는 아들을 두는 엄마가 감사해야 됩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감사해야 됩니까?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를 너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입에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뭐 이게 어디 호텔에 가더라도 뭐 한번 땡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겠답니다. You thank you.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감사를 할지 모르니까 내가 당신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ou thank you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뭐 이렇게 좀 감사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탈무드는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한쪽 다리가 잘렸으면 두 다리가 모두 잘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몽땅 잘렸으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으면 그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우리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죽으면 결국 천국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 공손하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숙한 그런 것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